할렐루야. 아멘. 긴 연휴 잘 쉬었습니까? 네, 혹 긴 연휴로 인해 휴증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7장과 18장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울의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여행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 전도 사역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과정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 욕을 하며 대들기도 합니다. 또 시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도행전 17장 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 왈패들, 소위 불량배들을 모아 소동하게 할 정도로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이 불량배들을 보낼 만큼 시기하며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며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역자와 싸우기도 하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문제로요.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이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많이 읽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으면 좋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물론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함으로써 큰 힘을 얻기는 했지만 이 환상을 경험하기 전까지 고린도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고 그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상 숭배와 세상 향락에 찌든 고린도에서 묵묵히 복음 전도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또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항상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복음 전도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사로 시작하고 명으로 끝나는 두 글자. 네, 사명이죠. 바울에게 있어 복음 전도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또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만 한다면 조금은 아쉽겠죠. 물론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동원주의를 선포했고 열방에서 옆방으로 가자 매 주일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만큼은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바울에게 복음 전도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이 사명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십니까? 여러 사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새벽 나누고 싶은 사명, 곧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사명은 바로 삶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무거운 사람이 드리는 질문이 무거우니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특별히 정죄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또 매일을 살아가는 가정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들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나타내는 삶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노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도망자로 쫓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듯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지식과 경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열심을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열심을 붙드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혹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맡겨드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전도하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까지 기록하고 있듯 유대인이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아볼로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아볼로에게 누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줍니까? 맞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줄여서 부와 부부라고 하겠습니다. 부와 부부는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한계가 있던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즉
성령 세례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오심 등에 대한 복음 특강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복음의 온전한 내용을 깨달은 아볼로는요, 자신이 배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린도의 수도인 아가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혹시 방금 나눈 대화 내용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를 발견하셨나요?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다들 졸리신가요? 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첫째,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학문에 대한 지식적 가르침의 지혜가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 아볼로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부와 부부가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듣다 보니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부와 부부는 어떤 행동,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아니 아볼로 이 사람아, 당신의 가르침에는 진정한 복음의 핵심에 빠져있네.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의 가르침을 받게 라고 하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무안을 주지 않았어요. 부와 부부는요, 아볼로의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음을 알았지만 기다렸습니다. 그 연설을 마치고 내려올 때까지요. 그리고 연설을 마친 아볼로를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 데려다가 가르쳤는데요, 이는 아볼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정중히 따로 불러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가르침을 행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배려하는 지혜가요.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가르침으로 으스대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월감을 드러내며 내가 가진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어디서 왔고 또 내가 가진 지혜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 상대방이 무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배려를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요, 부와 부부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특히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을요. 아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아볼로는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요. 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대로 브리스길라는 그녀가 정확히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방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여성이었어요. 지금에야 우리 남편 되신 성도님들 집안에 나만의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캉스를 떠나시지만 이 당시 남성은 사회적으로 우월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자 남성인 아볼로가 이방인이자 여성인 그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볼로에게는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겸손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나를 틀렸다고 해서 분개하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있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들기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 그리고 겸손의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화나되고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보배로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세상은 아니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삶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교회 내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환우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가장 먼저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몸과 영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